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11편 1절로 10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리로다. 야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어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야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뭇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야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야훼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잊어버릴 일들도 많지만은 기억해야 될 일들도 정말로 많죠. 잊어버릴 일들과 기억해야 될 일들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잊어버려야 될 일들을 자꾸 마음에 담아놓고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들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참 인간의 연약함이죠.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서를 통해 가지고 늘 말씀하시죠. 기억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정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이며 온 인류뿐만 아니라 나 자신, 나에게 행하신 일, 그것은 절대로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은 야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미하시다. 4절에는 그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셔서 일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3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그 3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거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의 문제는 다 빵의 문제죠.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다들 먹고 살면서 자기가 잘나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판에 새게 될 것은 하나님은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이잖아요. 일용할 양식, 이것은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 100년, 120년 이렇게 긴 시간 주어지지만 그 모든 시간들은 다 하루하루의 삶이죠. 하루하루의 삶. 그래서 그 하루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내 일평생 동안의 분복을 하나님이 챙기셔서 주신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1편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야훼께서, 이전에는 우리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하는데 요새는 학자들이 야훼께서 이렇게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에 기록했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 속에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은 바꾸어서 불렀어요. 아도나이로. 그리고 또 필사할 때도 여호와 이름 단어만 나오면은 펜을 바꿉니다. 쓰던 붓으로 쓰지 않나요? 그걸 바꾸어서 씁니다. 그만큼 이름에 대해서 존경과 경외,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후대에는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보기는 보는데 읽을 줄을 몰라요. 이게 무슨 단어인지. 그래서 아도나이로 부르다 보니까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찾아보니까 아, 여호와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를 불렀는데 나중에 후대에 학자들이 다시 연구해 보니까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다. 아버지 이름을 정확히 불러야 되지 않느냐. 야훼, 학자들은 다 야훼로 해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도 기독교 대한성회 서해에 성서공회에다가, 기독교 대한 성서공회에다가 우리의 교단에서 입장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은 우리는 여호와를 야훼로 우리 표기하겠습니다. 허락해달라고. 이미 학자들이 검증된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는 야훼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정확히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대한성서공회 성경을 찍는 그 출판사에서, 위원회에서 우리 기독교 대한하나님 성회의 모든 성경을 출판할 때는 여호와 대신에 야훼로 표기해도 좋다. 이렇게 됐고 또 우리 공동교회 입장, 다음에 우리 기독교 대한하나님 성회의 입장은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침례를 받잖아요. 물속에 푹 잠기는 침례처럼, 침례교회처럼. 그리고 지금 여기 침례탕도 있어요. 우리 순범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세례가 아니고 침례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성경 속에 있는 세례라는 말도 침례로 우리는 표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대한성서공회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모든 책은 여호와 대신에 야훼로 표기하고 세례 대신에 침례를 표기해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이 자막을 보면은 야훼로 쓰기도 하고 또 여호와로 나오기도 하죠. 이 기존권에 기록된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중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단의 입장 또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정확히 불러야 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시편 111편 5절에 나오는 것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가 뭐죠? 그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거잖아요.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분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잠언서 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기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죄악을 거하고 있으면, 죄악을 행하고 있으면서 야훼를 경외한다,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말은 죄악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주님도 그러잖아요. 오셔서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말로는 믿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당신들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군요. 이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 때는 욕을 먹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욕을 많이 먹는 것은 바로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물론 진리를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욕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들이 말씀에 쓰이지 못해서
잘못하여서 핀잔을 받는 것, 질책을 받는 것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야훼를 경외하는 게 뭘까?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양식을 주시며 채우시는 거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약속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부분, 이 약속을 믿고 부르짖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질들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올바로 서 있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들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도 주신다는 거죠. 여기저기 사람들을 감동 감화시켜서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 올바로 서 있기만 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행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 앞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가리라.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쌓이잖아요. 그죠?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게 해주셨습니다. 광야는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에 목말라서 죽지 않았고 배고파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해서 죽었었지 굶주림에 시달려서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에서 증언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그 당시에서만 살아계시고 만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났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이 힘들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두 번째는 어떤 걸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터전을 주셨다. 터전을 주셨다. 살 수 있는 기업을 주시고 살 수 있는 장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문나라의 기업을 주셨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죠. 약속한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모습이든지 미국 땅에 와서 살게 하셨잖아요. 이 땅은 누구 땅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땅.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땅이니까 곧 그 땅은 내 땅이다. 미국은 누구 땅이요? 내 땅입니다. 여러분 좀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좀 파악해 보시고 우리 땅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섭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이제 그런 모임 속에서 그 일들을 해요. 지금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들이 모여서 또 NGO 단체들과 모이고 변호사님들과 모여서 정말로 이민자들이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만들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런 걸 하면서 하나씩 풀어가고 있어요. 이민법 개혁안 지금 통과 직전에 있잖아요. 이거 정말 통과돼야 돼요. 더불어 사는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내 땅에 이민자들은 안 되고 다들 이민자인데도 먼저 왔던 사람이 주인이라고 그냥 행포를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가 되도록 법적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상하 의원들에게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건 물론 이제 스크립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읽어주면 돼요.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또 답장이 와요. 우리가 당신은 전화해준 내용을 우리 이호님이 그것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참 합리적으로 잘 풀어나가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그냥 손님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은 여호수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차지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씩 나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땅을 차지할 때에 늘 그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중에 갈렙도 85세 나이가 되어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미 나한테 주신 거다.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나이 늙었지만은 이 땅 차지하겠습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당당하게 나서서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산지를 들어갔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해 나갈 때 10명은 안 된다고 그럽니다. 너무나도 그냥 장대한 군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못한다. 그랬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그 말 맞다. 정말로 보니까 장대한 이 군사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과 전쟁 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딱 동기는 딱 하나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가자. 이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그 분이 그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것. 내 생각, 내 경험, 주위 환경을 봤어서는 도저히 안 될 것만 같은 그 상황에 놓여있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맞장설 수 있는 힘은 딱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부르짖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붙드세요. 달려가야 됩니다. 몸이 병들고 어렵고 힘들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약속하셨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채찍 맞고 피 흘려주신 것은 살찜이 뜯겨 나간 것은 우리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주신 겁니다. 그걸 기록하고 있으면 우리는 믿고 가는 겁니다.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셨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을 주셨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할 일을 주셨습니다. 꼭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잊지 마시고 약속하신 말씀에 붙들 근거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오늘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 이 세상에 인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슨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또 하나 문제가 더 심각한 게 있죠. 죄악의 문제죠. 이 세상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역사는 죄의 역사잖아요. 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그 죄악에서 벗어나 본 국가는 없습니다. 민족도 없습니다. 다 죄악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게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악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경제로 합니까? 문화로 합니까? 학문으로 하나요?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할 수만 있다면 이미 이 세상은 죄 없는 세상이 되었을 겁니다. 안 되잖아요.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이 죄를 청산해야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승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다.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건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나는 죄 씻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날 보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성장 성숙하는 거죠. 이거 없는 상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시편 111편 9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백성을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말이 뭐죠? 대가를 지불했다 이거죠. 노예나 포로 상태에 있는 자를 그 대가를 주고 사온 겁니다. 그래서 자유케 해준 거죠.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자유함이잖아요. 주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함이에요.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함, 세상의 미혹에서 자유함, 불안에서 자유함, 영원히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 벗어난 자유함. 신앙의 성숙함은 자유함에 있습니다. 성장, 성숙할수록 두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고 자유함이 있는 거죠. 성숙한 자들만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방종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맛봅니다. 진리가 뭐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는 참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험악한 이 세상에서, 두렵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로 인하여서 참 자유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으로 또 예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문제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고백과 함께 가는 겁니다. 4절 한번 보세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볼까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야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기억하게 만드신 것은 야훼신데 그 야훼는 어떤 분이시죠?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비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시카고의 하늘, 푸른 하늘, 시카고의 부는 바람, 이 시카고의 날씨, 이 시카고의 햇빛,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너무 멋있어요. 여름에는 화끈하게 덥고 겨울에는 화끈하게 춥고 이게 확실합니다. 요새 이젠 가을 날씨 이게 짧지만은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다 누구 솜씨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솜씨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창공을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 외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는 거지요. 시편 111편 7절 8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의 손은 하는 일들마다 진실하고 정의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삶은 이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진실하고 정의를 행하는 자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 삶이라고 말한 것 아니겠어요? 진실한 거죠.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이고 썩어가는 세상을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썩어가는 세상을 부패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실과 정의를 늘 마음에 새게 되는 거죠. 새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 그분이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진실하신 정의로운 분이죠. 그럼 그분을 만나면 당연히 진실해지고 정의로워지는 거죠.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대상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같아지거든요. 같은 마음을 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남남이 만났는데 한평생 살다 보니까 서로 닮아가잖아요. 얼굴도 비슷해진다는 거죠. 왜? 생각도 비슷해지고 마음도 비슷해지니까 닮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만나면은 하나님을 닮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있고 멋지게 살아감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 마음판에 새기고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벽 예배 공동체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미혹당할 수밖에 없지만 모든 미혹의 영들보다도 강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기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에 우리 능히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점마다 은혜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 앞길을 방해하는 모든 악함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앞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잘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